에스겔서 4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간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당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주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심령 가운데서 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번 주 내에서 계속 다뤄가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지성소를, 성전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고 그 중요한 것이 세워져야지 다시 보이는 것, 우리의 겉에 있는 현상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제 나누었던 지성소에 이어서 성소에 이어서 제사장의 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북쪽에 있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동문이 사실은 정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서가 있고 그 뒤에 어제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성소, 동서로 가로지는 건물의 위아래, 북쪽과 남쪽에 큰 건물이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가 이렇게 패러렐하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을 보시면 그 에스겔의 성전을 구글 같은 데 가서 찾으셔도 되고 어떤 성경 교재에도 이 성전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복잡한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어떤 그 지성소의 그 구조와 그 외벽에도 골조도 사람도 어떤 구조도 침범할 수 없는 그것으로서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무엇과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한 그 초대가 이 성소고 성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12절까지 그 건물의 구조를 밝히고 있고 13절에 가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뒤에 있는 건물은 서쪽 끝에 있는 뒤에 있는 큰 건물은 창고와 같은 기능을 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위와 아래에 있는 건물들은 이 성전과 성소에서 드리는 그 지성소에 드리는 그런 제물을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보관하는 수납하는 곳이 위아래에 지성소의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방, 지성물을 거기에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이 5가지가 기본 제사인데 그 중에 여기 나오는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분깃을, 제사장의 분깃이 있는 제물이죠. 이 3가지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옆에 거룩한 방에 두고 이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를 드릴 때 나아갔던 그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갖고 다니지 말고 그 옷을 옆에 있는 이 거룩한 방에다 두고 나가라는 거죠. 주님이 앞에서 입었던 옷이 거룩하다, 거룩한 방이다. 뭐가 거룩한 걸까?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거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죠. 조금도 자신의 존재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귀해지고 싶은 그런 이런 가장 근본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지향이 있는 거죠. 자신이 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분을 만들고 고귀한 블루블러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을 높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곳,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됐죠.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은 다 또 성소가 됐습니다. 성지가 됐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고 모든 것이 성스러워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르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이죠. 우리가 삶을 연합하고 영을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연합되는 합당한 삶의 자리가 되고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머물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집사님을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뭔가 점점 사람이 거룩해지고 이렇게 점점 느낌이 예전과 달라서 예전엔 나이가 위였는데도 그냥 맘먹었는데 이제 언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자라고 심령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기 위한 장치인 거죠. 함께하기 위한, 사람의 가장 지극한 정성과 그곳으로 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21세기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셨겠죠. 그런데 이 고대, 이 유대인의 사회, 이 우상에 판치던 사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거룩해 하시는 그 길이 이 성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늘 삶의 끝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 믿음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한 번의 예배가 삶의 모든 문제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꾸겠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임재가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고 성별되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늘 그 예배를 살아서 한번 드리겠다, 이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뜻이 에스겔서에는 하나 더 담겨 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단위 하나하나까지 그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이 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하나 재면서 길이까지 다 에스겔에게 기록에 남기게 했을까? 이렇게까지 성소가 구체적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문양 하나까지, 무슨 계단 하나까지 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성소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성소가 온전히, 지성소가 온전히 세워져야지만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까지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구체적인 걸 보여주시는데 왜 에스겔이냐 하는 겁니다. 왜 에스겔일까요? 왜 이 50년 뒤에 결국은 가보지도 못하고 이 성전을 세우는데 참여하지도 못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에스겔을 불러서 쓰셨을까 하는 거죠. 제사장은 24명이나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의 자손들도 있고 어차피 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히브리의 노예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에스겔이었을까? 에스겔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찾으신 것이겠죠. 그건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제사장이기 때문인 거죠.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별로 공감하는 표정들이 없으시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고 어디까지 내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 신앙길 가운데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주일 말씀의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롯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삶에서
어디까지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고 어디부터 주님의 은혜인가 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10번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연필을 들고 그려보려고 해도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바로 아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다 계단은 7개인데 안뜰의 계단은 8개인지 그 의미를 다 마음으로 받아서 새길 수 있는 것이 에스겔인 거죠. 에스겔의 그 지경과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방법인 거죠. 인도하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것은 잘못된 길인 거죠. 예전에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길을 열어줬던 것이 친구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고 그게 참 싫었다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는 장사를 너무 잘하고 지역사회에서 촉망받는 사업자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제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자기도 잘하고 싶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으니까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9살짜리 소년이 찾아가서 그 돈을 어떻게 잘 벌고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친구 아버지가 기특하게 봤는지, 내가 나의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더니 하루에 10센트를 주겠다고 그러더랍니다. 10센트를 받으면서 9살짜리 아이가 3주를 일을 했대요. 일을 하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 어떻게 아무리 내가 9살짜리지만 하루에 10센트를 줄 수가 있냐, 3주를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고, 그리고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아이지만 제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10센트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보더니 너는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했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절대로 참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지금 9살이니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부당함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무리 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견딘다는 거죠. 참고 견디지 마라. 너가 처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바꾼다는 것, 환경을 바꾼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을 비난하지 말라고. 환경이라는 것은 네가 바꿀 수 없는 거다. 네가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환경이 아니죠. 환경을 비난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탓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은 바꿀 수 있으니까 자기를 바꿔서 환경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참고 내가 잘 지내서 좀 좋게 잘 여기서 타협하고 지내야지, 그런 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환경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이 네 삶을 휘두르고 세상이 너한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11조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뭐든지 실제 진리에 부딪히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구나, 늘 종교의 문제는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노예로 살아야 되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 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에스겔의 삶,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저주했지, 제사장 하다가 이제 와서 노예 생활을 하네.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있는 거죠. 거기서 회복되고
그 민족을 다시 중보하고 일으키는 그 사역을 실망하지 않고 시작하는 에스겔의 삶이 이 에스겔서에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남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깊은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삶에서 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님이 내 인생을 막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끝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에서 태어나서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는데 성전을 잃고 바빌론의 노예로 와서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일상의 삶에서 에스겔이 어떤 수치와 굴욕감을 느끼고 살아갔을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유한 심령이 주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며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가, 마음에 지성소를 세운 자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과 그 그림자를 모두 다 통합해내는, 처리해내는 그 심령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처럼 삶에 주저앉지 않고 그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거짓된 헛된 삶은 없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이, 그것이 설령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경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꿈이 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긴 자녀고 주님이 귀하게 키우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주인이, 자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내 새끼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경험 안에서 좋은 것으로 이루어 보려고 아이들의 삶을 망치고 힘들게 하고 구부려뜨리고 상처 주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것을 주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존귀한 그 형상을 그 안에 두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자녀의 삶을 기도로 지키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 삶의 시작이오니 그 삶의 시작의 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생명을, 승리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삶 가운데 최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